오늘부터 저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몇 주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놀라운 깨달음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가 사실 간단하진 않아요. 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출발에서 철학이 나오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인문학이 나오고, 여러분, 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과제가 인간의 심리학을 만들어 냈어요. 어떤 철학자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대답에 나는 나다 이러고 대답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난 평양에 다녀오질 않았습니다만 평양에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평양 역사박물관에 가면 인간은 조상이 원숭이라고 그렇게 그림으로도 그려놓고 도표로도 만들어 놓고 장황한 글로도 설명을 해놓고 그래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과연 조상이 원수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찰스 다윈은 인간을 아메바에서 출생했다라고 이렇게 그의 주장을 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직 성경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철학도 아니라 인문학도 아니라 어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찾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래서 나의 자아를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개털이야 이러고 살았던 분들은 좀 바꿔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확실한 답을 찾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제가 오래전부터 이 설교를 꼭 좀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이 결실의 계절
이 9월을 맞아서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다. 아멘. 이 작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기원이 원숭이나 또는 아메바 같은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일찍이 고백을 했어요. 누가도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거슬러 올라가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그가 만드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작품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다. 여러분, 상품하고 작품하고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뭐가 상품이고 뭐가 작품인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니까 작품의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라고 하는데도 그냥 영혼 없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 작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무시해서 기분 나빠요? 아니,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작품이 뭔지 상품이 뭔지 그냥 대충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라고 하는 말에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요, 수백 개, 수천 개 막 찍어서 만들어 놓으면 그건 상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저가로 이렇게 팔려나가면 그건 상품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것은 작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작품은 여러분 공시가가 없어요.
작품은 사람들에 의해서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상품은 세월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폐기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작품은 오래오래 될수록 그 가치를 더 인정받고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여러분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도 귀한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여러분, 많은 피조물들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늘 여러분을 그냥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그렇다 쳐도 우리 스스로도 그저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품과 자꾸 비교를 하고, 그래서 내 가치를 평가하는데 절하평가하고, 그래서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지어졌는가라고 하는 열등감에 빠지고, 여러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결코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고, 여러분, 결코 어떤 것에 의해서 절하되어지고 열등감에 빠질 수 없는, 여러분, 나는 나로서의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좀 알면, 내가 정말 위대한 작품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죠? 응? 응? 그저 맨날 아는 게 흙으로,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우리는 그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른 짐승들도 흙으로 빚었어요. 그런데 그 짐승들에게 없는 재료를 오늘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더 첨가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즉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적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들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에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담게 지으셨는데 그 잃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한 존재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아멘. 왜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냐 말이에요. 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감에 빠지냐 말이에요. 왜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좋아 보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무서운 형벌에 여러분 처해질 자들인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직 저와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우리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특별한 존재들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특권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할 수 없는 여러분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나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특별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뭐 길어봐야 80이에요. 80 넘어지면 돈 있어도요, 그 돈 가지고 놀러도 못 다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80 넘어지면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을 별로 못 느껴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래요. 나도 그 나이가 가까워져요. 좀 생각이 달라지기도 그래요. 100세를 살아도 한 20은 그냥 사는 거지, 잘못 관리하면. 정말 잘못 관리하면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지, 인간답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답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작품이라니까. 할렐루야. 작품값은 작품에 의해서 매겨져요. 그 만든 작가에 의해서 매겨져요. 에? 우리 무식한 우리들은요, 보면서 그런 게, 아니 저런 게 무슨 뭐 수억씩가? 아니 저런 걸 무슨 미쳤다고 수억씩 주고 사 그래? 아 이거 미쳤네, 미쳤어, 저 미쳤구만. 한결같이 그럽니다. 왜? 작품에다 평가를 매기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작품은 작품에다가 평가를 매기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가? 그 작가가 누군가? 그 작가가 누군가에 따라서 막 수십억씩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저거 수십억에 나도 한번 똑같이 그려볼까? 그래놓고 여러분 똑같이, 누가 봐도 똑같이 여러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 써놓고 한번 내놔보세요. 5천원도 잘 안 팔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 알아줘요.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그 작품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작품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런 그런 정체성이 없이 그냥 싸구려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싸구려처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가릴 자리를 가릴 줄 알아야 되고, 앉고 설 줄 알아야 되고, 머물 자리를 알아야 되고,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사귀고, 여러분 이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한 자존감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작품에 먹칠을 당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시겠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작품에 걸맞는 그런 삶을 이제부터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전도서 12장 1절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무슨 때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할렐루야,
곤고한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조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여자 하와를 지으셔서 돕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돕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으로서 서로 도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예요. 여러분, 남녀가 그리고 부부가 이웃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는 관계여야 돼. 특별히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이웃,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기를 원하세요. 국적을 초월해서, 피부 색깔을 초월해서,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이웃들까지라도 함께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할렐루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울은 초대교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도 함께 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왜 하나만 짓지 않고 우리를 지었느냐? 함께 배필되라고. 할렐루야. 함께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아멘. 어떤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하나였더라면, 달랑 하나였더라면 아주 볼품없을 텐데 여러 개를 같이 배치함으로써 작품이 되는 그런 작품들을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아하, 함께 하는 것이 참 아름답구나. 아마 그 작가는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만 달랑 안 만들고 왜 이렇게 우리를 같이 만드셨을까? 우리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절로 3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어려움 당한 자들 함께 생각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점점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혼자이기를 자처하는, 혼자 되기를 자처하는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누구를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야 뭐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도 혼자 살아가는 그런 1인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건 아마도 젊은 사람들이 저들끼리만 살겠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점 고독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여러분, 이 혼자 살겠다고 하는 이게 뭐가 문제냐? 형제와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형제를 기피하고 부모 자식을 기피하고 이웃을 기피하는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라고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관계 회복이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 형제끼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의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2장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로마서 8장 39절에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형상을 담게 지으시고,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피조물을 주셨어요.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것에도 경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신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스리고 경작하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에, 그것에게 사랑에 빠지고 그것을 마치 우상같이 숭배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아멘. 예,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애완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물이에요. 아멘. 예. 그러므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걸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학대하라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부모보다도 그걸 더 사랑하고 그걸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 배필, 이 관계보다도 그것과 더 중요한 관계를 여기면서 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고 가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을 파괴해도 안 되고 동물을 결코 학대해도 안 되고, 할렐루야. 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할렐루야. 그거에 노예가 되고 그거에 빠지고 그래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지어 주신 이 관계 속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게 노예가 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들로 사용하고 그렇게 작품답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